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진행하는 위안복 목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8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 15, 16 이렇게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14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14장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되고요. 15장, 16장은 이제 곧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8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듯 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정서가 우리 가슴에 흘러넘쳐서 삶의 변화 또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순종의 삶, 산 제사를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을 정리한 겁니다. 이 표를 여러분도 갖고 계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제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부분, 이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요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오는 모습들 일단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것 보게 되고,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성경에 들어가시고 베다니로 오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거, 성전 청결케 하신 거,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신 거,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본 거, 이런 거 다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는 부분들, 오늘 공부할 건데,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목요일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게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목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체포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빌라도 앞에 한 5시나 6시경으로,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뭐 빌라도, 헤롯, 그쵸? 다시 빌라도, 이렇게 이제 신문 받으시고, 대략 오전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이제 거두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장사되시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부활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주님의 죽으심과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부분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금요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집회를 여는 것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더 묵상하는 그런 밤이 이제 금요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기 잠들고 깰 때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잠잘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깰 때마다 그렇게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묵상하며 부활을 연습한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고 깰 때마다
우리가 죽고 새롭게 부활할 것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을요 날마다 매일같이 묵상하는, 여러분 다른 기도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정말 한 30분 정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 붙들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좀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의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헌금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의무가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도 너무나 사그러들고 우리가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는 거죠. 감격이. 이게 참 문제예요. 감격. 우리 안에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면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가 우리 가슴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항상 묵상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의무로 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권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4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이제 잡고 또 죽이려 든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신성모독, 다른 하나는 성전모독. 이제, 사실은 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충돌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한 신성 모독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곧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여겼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뭐 홀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은 어떤 성전 모독적 발언 뭐 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성전 모독도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 이게 돈줄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 성전 그렇죠?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렇죠?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기는 거죠. 이윤을 그 재물을 팔면서 장사치들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성전 모독이지만 사실은 돈줄을 이제 쉽게 말해서 건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밀란이 나니까 유월절에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에는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모인다면 이제 유월절 이때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해서 한 300만 명 가까이가 모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0만 명이 모이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통제 밖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이제 이게 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6월절 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죠. 잡히시고 죽게 되죠.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6월절 공부하겠지만 패스오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게 6월이거든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게 이제 6월절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그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진짜 지나가게 한 그 어린 양 피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거 어린 양의 피의 실체죠. 네, 연결되시죠? 아마 다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요게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6월절 피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이게 빨라진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된 겁니다. 6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죠. 자, 이제 가룟 유다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뒤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어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써놨지만, 이제 보면 군중들의 마음을 살피는 걸 보게 돼요. 뭐 이건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밀란이 나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항상 이 정치적이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항상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민감하기보다는 항상 환경에 민감하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사람 말에 민감하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이게 영적인 어떤 적신호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사람 말과 어떤 이런 것들에 민감하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지금 뭔가 좀 병든 거죠. 정말 말씀에 민감하고 내 영혼의 어떤 그 깨어있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회개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민감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누구예요? 이제 그쵸? 남매죠? 나사로 오빠 있고 마르다, 마리아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읽어보면 마리아임을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이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깨트렸다 그러죠. 이게 이 나드 한 옥합이, 이제 이걸 계산하면은 한 성인 남성, 여기 제가 써놨는데 한 노동자의 300일 임금이라, 어떤 이제 자료 보니까 이제 1년치 임금이라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제 혹자는 이게 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목이 긴 그 병인데요. 이거 목을 자른 거예요. 목을 깨트려서, 깨트렸다는 게 그 목을 쳤다는 거죠. 이 목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을 깬 거죠. 이건 다 부어야 돼요. 이거는 남김없이 다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이렇게 미리 장사를 기념한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거다로 되어 있지만, 예, 사실 여인은 거기까지 내다봤다고는 말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다 들여진 완전한 헌신, 그쵸? 깨뜨려서 그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귀한 그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잠깐 볼까요?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림의 착오죠. 예, 이렇게 뭐 뚜껑을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목을 깬 겁니다. 이게 다 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또 예수님, 이 여인이 이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향유를 붓고.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아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식사 문화의 그 보통 모습인데,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이게 온몸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부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만 부은 게 아니라 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다리까지 갔다고 보시는 게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뭐 다르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완전히 흘러내린 거죠. 다 부어가지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그러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제 화를 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책망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돈꾀를 맡은 자기의 욕심, 자기 돈에 대한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쵸?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다고 성경이 고발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가 허비에다 동그라미를 쳤죠. 예.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분명히 허비일 수 있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런 허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거룩한 허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말씀 읽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는 여러분 할수록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허비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허비는 하나님 받으시는 허비였다. 예. 자, 여기 이제 뭐 교회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자선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 돕고 구제하는 거 따라오는 건데, 그것을 본질적 사고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박수치고, 또 성도들도 그런 일을 하면 매력을 느끼고 막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항상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선행으로 흐를 수 있다. 자기 의로 흐를 수 있다.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사업이나 자선 또 봉사 이런 걸 많이 할수록 어떤 자기 의와 어떤 인본적 열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의하여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복음도 없는데, 십자가도 없는데, 그런 감격도 없는데 봉사는 열심히 한다. 예, 여러분, 이때가 이제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거죠. 교회 본질 자체가. 구제와 봉사는 항상 복음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 속에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아름다운 일 했다. 그래, ESV에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허비였고 그게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 눈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우리 창조하시고 나서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사람 보기에 좋은 건지, 내가 보기에 좋은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항상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크고 작은 일인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가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좋으면 주님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으면 주님이 좋다. 예, 자기 중심적으로. 예, 그게 우상숭배죠. 자, 여기 여인이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이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죠. 자, 향유 옥합 부은 사건.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여러분의 향유 옥합, 목을 깨서 다 쏟아내는, 다 쏟아 부어지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특별히 어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주님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온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깨트려져서 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유다 배반하죠. 이것도 뭐 할 말이 엄청 많은 부분이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가룟이 뭐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제 뭐 가룟은 지역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뭐 옛날에 이단 중에 유다복음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은전 30개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죠. 이 팔게 될 때 사실은
이 가룟 유다 마음에는 어떤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 행보가 원하는 행보로 안 가니까 예수님을 일종의 코너로 몰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뭔가 로마를 확 엎는, 뒤엎는 이런 그 기대를 한 건데, 아니죠. 그냥 잠잠히 잡히시고 죽으셨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는 죄가 없느니라 하면서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물론 이 돈에 대해서 탐심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마땅한 해석이죠. 근데 이제 여러 또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어서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려고 했다는 건데 그냥 잠잠히 돌아가신 것. 주님을 은전 30에 팝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 물론 이제 여기서 교리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뭐 예정론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면 강의가 이제 오늘 못 끝냅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이게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시는데, 이거 뭐 이제 대충 오후 3시에서 5시에 이제 초의 만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이제 객실을 이렇게 예비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특이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보통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왔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간단 말이죠. 눈에 딱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월절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을 이 사람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록된 대로 나는 가지만 나를 그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느니라. 이게 왜 그래요? 그 지옥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아시니까. 자, 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행위는요,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시편 55편 13절 14절. 성경 인용 구절 잠깐 볼까요? 이거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아까는 머리에 부었는데 여긴 또 발에 부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13절 14절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배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편 55편에서 얘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만찬 때 떡을 떼어 주시는 거, 이 만찬 때 떼어 주다, 이 떼어가 이제 찢겨지다. 이 떡을 뗄 때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내 피와 살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 언약의 피죠. 그 피가.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찬미하고 이제 감난산으로 갔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만찬하고 나서 갑자기 왜 찬미를 했을까? 여러분 그냥 보실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유월절 예식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여기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제 쓴나물을 먹고, 이게 다 이제 우리 그 출애굽 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쓴나물 먹고 다시 두 번째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편 뭐 118편 정도 할렐 찬양인가요? 그거를 이제 찬미하고, 요게 순서가 5가지. 요게 6월절 예식 순서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이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 잠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여기 잠깐 나오죠? 요 사이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 부인할 것을,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소리 크게,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딴 데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죠? 호언장담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닭이 3번 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번 울기 전에, 3번은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수탉의 울음은 밤 4경 정도에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는 것을 한 새벽 3시경으로 추측합니다. 여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예언되어 있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 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 목자 대신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죠.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겟세마네 기도에 볼 수 있는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름 유착기, 앞착기,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짜는, 올리브를 꽉 짜는, 그게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으깨어서 유착기, 말 그대로 유착기,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려내신, 그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람산 안에 이렇게 기름 유착기가 있는 곳이 겟세마네 그 부분이고 지역이고, 거기서 주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짜내는 기도를 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죠. 제가 여기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의 메시지를 얻는데, 하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결같이 기도하셨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열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2가지가 빠지시면 안 돼요. 한결같이, 또 하나는 뭐예요? 열렬함이에요. 이게 많이 우리가 약하죠. 이것도 약하지만 이 지속성과 열렬함, 이 2가지가 주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 지속성과 열렬함이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자기의 전 존재를 짜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이런 지속성과 열렬함이 있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없이 십자가 진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예요? 뒤집으면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 2가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습관을 따라. 여러분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새벽기도 자리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도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새벽기도와 금요집회를 안 빠지고 나와도 기도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렬함으로 정말 형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잡히게 됩니다. 입 맞추는, 이제 가룟 유다가 입을 딱 맞춰야 밤에, 사실 어둡잖아요. 이렇게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누가 예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입을 딱 맞추죠. 이게 존경과 애정의 표시입니다. 입 맞추는 행동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만 하는 건데 입을 딱 맞춰요.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낚아채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고요. 한 청년이 그때 쫓아오다가 도망치죠. 이게 이제 마가라는 청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심판 앞에 재판 받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건요, 제가 써놨지만 낮에 성전 근처에 있는 장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비밀리에 새벽에 한밤에 대제사장이 관저에서 사람 모아놓고 그 야밤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러 가는 거죠. 근데 뭐 증거가 일치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이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십자가 사건은 육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이 세 가지. 육적인 고통을 캐톨릭에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육적인 고통 분명히 있었고요. 정신적인 고통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독립운동가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토록 그렇게 두려워하셨는가? 그건요, 육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부분이기보다는 이 세 번째, 영적 고통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의 단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가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부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부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영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다는 거,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 부분까지 울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울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14장 여기까지 보았고요. 자, 15장은 역시 제가 한번 애를 써볼게요. 15장에 보면은 이제 새벽에 이제 대충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한 6시경 되겠더라고요.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인데 그 로마 총독이 처벌을 해야, 여러분, 이게 일단은 사람을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백성들한테 있으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어야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특별히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 빌라도, 나중에 여러분 책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 빌라도도 결국은 이 민중의 군중의 어떤 그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결국 이제 죽이게 됐는데, 내어주게 됐는데, 빌라도도 알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를. 근데 이제 넘겨주게 되죠. 이 빌라도는 좀 잔혹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빌라도에 근데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따 여기 보시면 다 소리질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막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 무리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나중에 또 요한복음인가요? 우리에게는 뭐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니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선민들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대요. 이러면서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결국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빌라도나, 그렇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민중들이나, 또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또 종교 지도자들,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인 거죠.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합니까? 물론 이걸 딱 나누면 좀 뭔가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하는 삶이 되셔야죠. 그 가운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데, 항상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러죠, 빌라도가.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자기를 변호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왜 그랬다고요? 이게 다 또 예언의 성취죠. 네.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됐는데 그 전에 채찍질 당하잖아요. 이 채찍은 여러분 이제 나비 그 채찍에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좀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나 동전 같이 어떤 뭐 갈고리 같은 것도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피면 이게 쫙 이렇게 뻗어요. 그래서 살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어 올리면 살점이 후두둑 떨어지고 뼈까지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고 죽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는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인용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나무,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저주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거죠. 다 받아드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그 저주를.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죠. 유일한 은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기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 답이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사함 플러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의미와 함께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죽으셨다까지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나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자색 옷, 왕들이나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자색 옷을 이제 입히고요. 이 뭐 진짜 왕들이 입는 옷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 희롱하는 거죠. 가시관 엮어서 갈대로 지팡이 만들어서 왕이 드는 홀 있잖아요. 막대기. 예수님은 그렇게 왕처럼 꾸며놓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때리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의 평안을 쩌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이게 지금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옷을 이제 다시 입혔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이 채찍 맞춰서 온몸이 다 벌어진 상태에서, 그쵸, 혈관이 막 다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다 붙잖아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다시 이렇게 질 때 그게 눌리면서 이게 다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몇 도 화상을 입은 고통이다,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 십자가를 질 체력이 안 되시죠. 그때 그래서 이제 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몬이 이제
우연히, 그쵸?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죠. 본인이 지금 누구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시몬이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제 교회 일꾼이 되죠. 그 자녀들까지.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사람 봤을 때 우연이었지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뭐 힘이 있어 보였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제비 뽑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옷을 가지고 밑에서 제비 뽑는, 이게 다 이제 시편 22편 18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시에 이제 삼시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6 해야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숨지시는 시간이 뭡니까? 6시죠. 6시에 온 땅이 어둡게 되고, 이제 9시까지, 예, 9시니까 더하기 6 하면 오후 3시죠. 6시는 더하기 6이니까 정오죠.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9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예, 오후 3시에 주님이 숨지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때 큰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셨죠.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사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예, 가로 열고 걱정해놨는데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다. 왜 쓸데없는 걱정이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간 이유가 그 이제 향유를 부으려고, 그 향품을 이제 그 시체에다가 이렇게 좀 바르려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갖는 건데 돌이 막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돌이라는 게, 이 무덤의 큰 돌이라는 게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다. 주님 부활하실 거라고 여인들한테도 미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믿지 않으면 걱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고, 걱정의 원천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너 말씀했는데 왜 그거 못 믿고 그러느냐. 참는구나. 응?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셔서 500의 형제와 12제자와 보이셔서, 예,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부분. 그리고 복음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 16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양을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하나님 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늘 뜨겁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것들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강부터 8강까지 그렇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어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